여러분 화답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성경의 부활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이 부활장이라고 그러고, 또 한 군데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인 것 믿으시죠? 네. 그러면 오늘 설교 안 해도 돼요. 오늘 이것 때문에 설교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이 명세기 부활절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사실 부활에 직접 관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직접 관계된 우리라고요. 남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3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3, 세 번째, 3일 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은 3이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3이라는 세 숫자는 세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시대라고 말하면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의 성취의 시대, 그렇게 3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율법과 예표, 그림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어요. 그것이 신약 시대에 내려오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표하고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선지자들의 대언된 말씀이 신약의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 주님을 통해서 구약에 예표되었던 그 말씀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주님이 오셔서 그 예언대로 그 역사를 이루셨다면, 이루신 그 주님의 역사는 곧 누구에게 당도해야 되느냐? 나에게 와서 그 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나와 관계성을 갖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미혹된 모든 이야기들을 뭐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만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장성한 자들이 나와요. 이 장성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들었을 때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장성한 자예요. 무엇을 통해서 분별이 돼야 되냐면 구약의 예표와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주님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거를 확인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확실한 어떤 증거가 나에게 있으니까. 부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이 예표적으로 나와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대언이 되었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단계적으로 보면 구약의 증거, 신약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나, 오늘 나에게 부활이 이루어졌나, 그 여부가 오늘 우리의 관심거리가 돼야 됩니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지금까지 보존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확인이 되고 성경대로 되어지면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게 바로 완성인 거예요. 약속의 성취가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말에 확신이 있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확인하고 성경을 믿음으로써 현재의 실체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야, 오늘 부활절이네, 예배하러 가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부활이 과연 구약적인 증거가 있느냐를 따지셔야 돼요. 그분이 말씀대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 나는 부활이 된 사람인가? 나는 부활이 된 사람인가? 그걸 성경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지식은 지식일 뿐이지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사실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 오늘 지금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활만 기념하는 때가 아니에요. 보세요. 그분의 본성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본성 자체가 부활이에요. 그분의 본성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 아니에요. 그분은 이전에도 부활이셨고 이전에도 생명이셨어요. 믿으시나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실체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로 그 과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당신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나는 생명이야. 나는 부활이야.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주님 앞에 던져진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보고서 믿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당신이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야, 이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봤지,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없더라도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부활이에요. 생명이세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주님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이 과정 전에 벌써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아세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내가 부활했으니까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전부터 당신 자체가 부활이었고 당신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구약적 증거로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37장의 이 마른 뼈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말씀하시기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자,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하고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장면, 이 두 부분이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다구들이 살아나는 것과 무덤에서 살아나는 자들의 장면이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5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안 해요? 다시 할게요. 아멘 꼭 받아야 되겠어요, 제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6장 63절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하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갑자기 그 머릿속에서 막 그냥 컴퓨터처럼 돌아가서 생각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구약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지만 주님 혼자 갑자기 느닷없이 하신 말씀은 한 말씀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구약적인 증거를 가지고 구약에서 예언을 실제로 성취시키는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게 뭐냐면 보증인 거예요. 이게 빈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빈거와 보증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육체를 입고 와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오늘 본문 보세요. 여호와께서 1절에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힘. 그런데 속뜻이 뭐냐면 손이에요. 손. 여호와의 손. 권능이라는 뜻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손이 어디에 있느냐? 에스겔 이 머리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그 손으로 이 에스겔을 붙잡고서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신이 붙잡힌 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에스겔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럽니다. 여기 살겠느냐 하는 말이 핵심이에요.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하고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본문도 이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7장의 이 본문도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거지요. 지금 뼈들이 어디에 다 있어요? 골짜기에 모여 있어요. 그 골짜기라고 하는 게 상황적으로 보면 시편 23편 4절에 말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새 같은 곳이에요.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뼈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상황이 마른 뼈 조각이에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두침침하고 무섭고 두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거기에 그대로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그런 광경인데 갑자기 그 장면을 보니까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두려운 거고 그게 참 무섭게 엄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죽어있는 뼈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뼈처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뼈의 상태로 보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죽은 자들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 뭘로 보여야 되느냐?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이 마른 뼈 조각으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친을 먼저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주님을 쫓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버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보세요, 이 상황을.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자죠? 이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는데 주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똑같이 죽은 자들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입니다. 뼈다귀로 봐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려낼까 하는 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볼 때 죽은 사람으로 못 보는 거예요. 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이 안 올라와요. 하나님의 심정이 안 올라와요. 저 죽은 마른 뼈다구 그렇게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오늘 우리가 전도 대열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저 사람 하나님 믿진 않지만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더 잘 먹고 지내는데 뼈다구로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은 시체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냐?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런 장면에서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나? 내가 지금 살아있나? 확인해야 돼요. 사람의 대다수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 또는 밖에서 술 한 잔 걸쳐요.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 술 취한 대로 살아요. 자기 의식도 없이 취해서 살아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느냐? 죽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 내가 왜 세상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힘쓸 수 없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내가 죽은 자처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이 뼈들이 살겠냐? 하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이 뼈들에게 말하라. 대언해서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럽니다. 어린이가, 아주 갓난쟁이가 엄마 뱃속에서 뚝 떨어져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아니면 옷이라도 주워 입어야 돼요?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숨 쉬어야 돼. 숨 쉬어야 돼.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뚝 떨어져 나왔는데 숨을 안 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거꾸로 딱 잡아가지고 엉덩이를 그냥 찰싹하고 때려요. 그러면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숨을 쉬면서 울어요.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숨 쉬어야 된다고. 숨 쉬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배고프니까 자기가 알아서 엄마 젖을 찾아요. 사람 사는 게 이래요. 사람 사는 게 이래요.
코로 숨쉬고 젖꼭지 찾아서 빨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복잡하게 사는지 몰라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뼈들이 글쎄요, 제 이성으로는 못 살 것 같은데요. 주님이 아시지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복음 5장 2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경외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부터 듣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의 첫 번째의 자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잘 통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 줄 아세요? 군대 조직입니다. 군대 조직은 상관의 명령에 죽고 사는 거를 목숨을 걸어요. 갔다 와! 그러면 전쟁 중에서 포탄이 쏟아지는 곳에도 가! 그러면 가야 돼. 안 가면 죽어. 군대 조직은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는 군대 백부장으로서 내 밑에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면 그들은 내 명령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오라 그러면 오기도 합니다. 주님, 굳이 주님께서 직접 오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당신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수 있나이다. 멋있지 않아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명령 계통이에요.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공경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서 37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만 주님이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참,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영이고 생명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순종과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